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고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성경에서 표현한 것이 교만에 반대되는 것으로 과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과부는 내가 과부가 안 되고 싶다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무능한 거죠. 그 과부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너무 무능한 존재라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능하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구원이 출발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은, 그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가난한 자, 과부, 무능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나는 그럼 이제 과부 아니고 여왕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살 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는 문제 이제 딱 봉착이 되는데, 그러면 살 때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이제 로마서 2장 3 장에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다라고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5 장까지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6 장에 딱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한 거는 네 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네 영이 지금 그렇게 된 거지, 너의 육은 여전히 죄의 종이고 너의 육은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곳은 네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거지, 네 육은 대구시 신매동에 살고 있지 않느냐. 날마다 남편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6 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네 몸을, 네 지체를, 네 육신을,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 장에 가서. 그거를 너가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 거냐 이 땅에서. 그걸 처리하고 살아라. 그게 6 장, 7 장, 8 장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육체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 육체가 번제로 드려지고 너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게 로마서의 기본적인 틀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살 때 역시나 음 과부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부를 생각해 보면, 어 그 구약 시대에, 지금은 내가 과부가 돼도 직장 가서 돈 벌어서 살면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내가 과부가 되면 토지가 있어도 그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 줘야 되고, 또 아니면 누군가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뭐 이삭을 떨어뜨려 놓은 걸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게 과부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과부는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룻이 보아스가 베풀어 주는 그 은혜 덕분에 룻은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랑 자기 시어머니가 같이 먹은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사는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과부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어떤 교단 중에, 그 구원파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도 안 하는 교파가 있잖아요. 박옥수 목사님 그 구원파 교단이. 그게 잘못된 게 이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자기를 낮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좀 전에 목사님께서 그 구원을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을 해서 쭉 지나오고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드린 사람이 속죄제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구원받았으나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절기를 얘기하면서 유월절을 지나왔지만, 유월절 1월 15일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나고 오순절 지나고, 그래서 7월 15, 14,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지납니다. 왜 죄를 거론하시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죄 용서 다 받은 거 아닌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다 받은 우리임에도 우리 삶에서,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속죄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지나라는 거예요. 너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한번 레위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 용서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을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23장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안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여기 23장, 레위기 23장 전체가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절기 때는 노동하지 마라, 그런 말을 쭉 하는데 노동한다고 해서 내가 죽이겠다 그 말은 없거든요. 근데 대속죄일에 와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면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까지 얘기하면서까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31절에 보면 30절에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굉장히 엄한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무섭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계속 지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말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나아가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평생에 걸쳐서 매년 한 번씩 꼭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룰루랄라 나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어, 하나님이 자녀야 하고 어깨에 힘 딱 주고 그렇게 살 수 있죠.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너가 반드시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너를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랑 또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AD 70년에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제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나 뭐 삶의 규례들, 이거를 랍비들이 재해석해서,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건 네가 삶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소제를 드리는 건 너는 삶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는 삶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랍비들이 재해석을 해준 것이 탈무드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 거를 랍비들이 해석하기를 그날은 금식을 해라 라고 얘기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참고, 그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안식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지 않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으면 굶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금식을 하는 걸로 스스로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과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부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아마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과부여서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제일이 7월 10일인데요. 7월 14일은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을, 우리 같으면 추석 때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인데 14일, 4일만 있으면 추수해서 1년 먹을 거 잔뜩 추수해서 이제 장막에 넣어 놓고 겨울 날 수 있으니까 막 아주 해피하고 즐겁게 일주일을 축제를 보내라 하시거든요. 이미 우리한테는 풍성한 거예요. 이스라엘한테는 이미 풍성한 추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7월 10일 날 그 풍성한 추수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나를 낮추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천국 들어갈 거 확실히 알아요. 확신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 과부가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이 과부가 됐다. 나의 무능,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은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무능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무능을 뒷담화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얘기를 했었죠. 무당이 와도, 술집 여자가 와도, 음란한 사람이 와도, 집 나갔던 여자가 돌아와도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준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삶에서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과부로서 겸손하게 사는가? 그건 어떻게 드러날 건가?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한테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시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배부르고 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읽어서 깨달은 거나 교회에서 어떤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알게 된 거지, 내가 이걸 50번 읽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건 아닌 거예요. 50번 읽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진 걸로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받은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사람을 너는 못 받았지, 나는 50번 읽어서 받았고 넌 10번 읽어서 못 받은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받은 거라는 게 굉장히 철저하게 그 밑에 깔려 있어서,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없고 그걸로 사람의 높낮이를 절대로 재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가 떠올랐는데 5달란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달란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너 얼마나 모자라면 그것밖에 못 받았니?" 그럴 수 없는 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만 심판하실 때 5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5개 내놔라. 1달란트 준 사람에는 1개 내놔란 거예요. 네가 받은 걸로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1달란트 주셔 놓고 "너 왜 5개 안 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계산을 많이 하실 거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충성을 했으면 그걸로 하나님한테 받을 상급은 큰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드는 마음이 내가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100번을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시골 할머니이라 할지라도 그 할머니 1달란트 받았으면 그걸로 예수님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자랑하고 사람들 주변 사람 섬겨주고 그랬는 사람이나 달란트 많이 받아서 전 세계를 전도하고 다닌 바울이나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인정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은 대단하고 시골 할머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시골 할머니를 그렇게 그것만큼 주셨던 거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너 왜 바울만큼 안 했어? 너 왜 공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쓰면서 내가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헌신했으면서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게 많았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고 나는 아는 게 많았다. 그리고 나는 직접 예수님도 봤다. 그럼에도 내가 한 충성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 바울의 고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는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고 낮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그러면 정말 그거 창피한 거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이 오늘 쌀 주시면 쌀 먹고 내일 보리쌀 주시면 보리쌀 먹고 모레는 안 주시면 굶고 그게 과부로 사는 삶의 자세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거 시리즈로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기존 교회에 이제 계시는 분들인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의 허물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은 뱉어버린다.'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내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리라.' 이러면서 성경 읽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교회에 오래 계셨던 인제 나처럼 교회를 떠나와서 내 혼자 성경 공부한다. 이러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렀던 친구들, 이제 권사님도 됐고 그런 친구들, 선배, 언니들, 후배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나는 이제 신학교도 다니니까 성경 많이 알겠죠. 혼자 이것만 파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만큼은 모르지만 정말 충성되게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새벽기도 반주하고 계시고 툴툴거리면서 새벽기도 반주하고 계셨고 주일학교 맡으면서 주일학교에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오려고 아침 일찍 가서 차로 가서 걔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걔 교회 보내달라고 안 믿는 엄마 생일 선물까지 자기가 챙겨서 선물 사주고 그렇게 교회의 그 자리를 지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저분들 상급이 참 크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급을 준비하셨겠구나. 내가 참 이기적이었구나. 이 대구시에 이 많은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름 모르게 수고한 분들의 그 헌신들에 대해서 제가 무릎이 탁 꿇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음 이기심, '내 혼자 독야청정하리라.' 했던 그 이기심도 보이고,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어 제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과부로 사는 부분,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어서 자녀가 됐지만 분명히 대속죄일은 지나가야 된다. 그런 그 구원파, 그 박옥수 목사님 같은 구원파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회개를 안 하다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